우리 아모스 9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오케이. 자, 오늘은 기도의 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장막의 기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윗의 장막의 기초가 총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다루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게 다윗의 장막인데요.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집을 말하는 거죠. 다윗의 집.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은 조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그 10장인가요? 거기 어디 보면은 사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의하면서 나눔을 하는데, 그때에 이제 사도가 이 고백을 해요. 아모스서 말씀을 가지고 옛적의 선지자들이 말하고 기록됐던 바와 같이 주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을 지어 올리기로 하셨다. 그날에 이제 이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세울 것이다. 그 예언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아모스서 말씀을 인용해서 뒤에서 뭘 붙이냐면은, 그거에서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방 나라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열방으로 봐야 돼요. 열방을 주께 오게 하기 위해서, 주께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열방을 주님께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열방을 주께. 그럼 여러분, 자, 열방을 주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대요. 자, 열방을 주께 나온다는 것은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선교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선교에 다들 콜록콜록인데 거의 뭐 삼중주로 괜찮아요. 뭐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열방을 주님께로 나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엔 뭘 말하냐면은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 그러면은 아모스서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은 선교지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때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받아서 활동할 때에 사도들 안에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았던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가 뭐였냐면 다윗의 장막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장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의 장막 그러면은 이 다윗의 장막의 시스템이 최근에 뭐 최신 교회 트렌드 혹은 영성 트렌드라고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무엇으로 지금 인지하고 있냐면은 다윗의 장막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지금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의 뉘앙스와 문맥으로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기도의 집은 교회야. 그리고 이 기도의 집이 다윗의 장막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그 다윗의 장막이고, 아모스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서 주님이 열방을 주님께로, 열방을 주님께로. 아모스서에서는 에돔의 남은 자라 되어 있거든요. 에돔의 남은 자. 근데 이 에돔의 남은 자를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모든 이방 나라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선지서에서 에돔은 결국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 나라. 근데 그 모든 이방 나라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선교하는데, 선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교지에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이 교회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로컬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는 이미 기도의 집을 한 지 오래됐고, 하울람 세터 처치는 이미 기도의 집을 한 지, 기도의 집 지금 12년 차인가 그래요. 이제 11년, 13년 차, 13년 차. 기도의 집 13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는 사실이 되게 익숙해요. 그런데 일반 로컬 교회로 가보면, 일반 정통교회로 가보면 선교사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는 다분히 어떤 교회여야 돼요? 로컬 교회여야 된단 말이에요. 로컬 교회.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선교지에 건물 세우고 뭐 간판 걸고 주일날 모여가지고 종 때리면서 예배하고 찬송가 가르치고, 그 폼을 집어넣는 것에 선교의 가장 중심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 폼을 넣는 거를.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때에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폼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폼은 뭐냐면 기도의 집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집. 얘네는 모여서, 이 교회는 초대 교회는 모여서 뭐 하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들은 그걸 목적으로 해서 모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집과 다윗의 장막이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의 중심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해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나가서 계속 그걸 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운 교회들은 다 기도의 집인 겁니다. 네, 기도의 집. 근데 이게 카톨릭, 이 로마 카톨릭가의 이 기도의 집, 전 세계에 있는 기도의 집들이, 다윗의 장막들이 콘스탄틴 때에 로마 카톨릭 교회와 혼합이 되면서 기도의 집 안에, 기도의 집의 뿌리는 사라지고 그 위에 뭐가 얹어져요? 로마 종교가 올라가는 거예요. 로마 종교가. 그래서 기도의 집이라고, 교회가 그 전부처럼 여겼던 가장 좋은 폼이었던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 가치라고 합시다. 성경적 가치를, 이 토라적 가치를 버리고 이 교회 위에 뭘 플러스 시키냐? 로마 종교를 올리는 거예요. 로마 종교. 그래서 절기도 무슨 절기? 히브리 절기 아니고 로마 절기. 예배도 무슨 예배? 히브리 예배가 아니라 로마 예배. 그러니까 안식일 잘라버리고 일요일 예배 드리고, 그죠? 예. 7절기 잘라버리고 크리스마스랑 이스터 부활절 드리고, 그죠? 성경에서 구약 성경 뒤로 빼버리고 신약 성경 위주로 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여러분, 신약 성경이요, 토라가 기반이 없으면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 이해가 되세요? 이제는 이해되죠? 토라 공부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신약 성경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 모든 게 토라를 기반으로 하는데, 근데 그 토라 기반이 없어지면, 잘려버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 입맛에 따라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양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울람은 뭘 하기 시작한다? 이제 다시 뿌리를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를 회복하자. 하나님이 정말 예언하셨던 교회,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예언적인 고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약과 구약을 간통해서 이 시대까지 오는 그 단어가 뭐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여러분, 이 가치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한 목사님이,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뭐 일요일 예배, 그 다음에 뭐 크리스마스, 이런 건 다 기독교의 승리다, 교회의 승리 아니냐? 이방 종교를 우리가 먹었으니까. 응. 이방 종교의 날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으면 그거는 영적 승리지, 그게 왜 이교도적인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요, 그 밑에 댓글 달리는데요, 목사님은 언제나 옳은말 하십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잘 달지는 않아요, 그래. 근데 몇몇 분들은 또 그 목사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것도 약간 메시아인 것 같아요, 그 양반들은. 그래서 막 이 가치를 막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막 설명하는 것도 또 마음에 안 들었어. 예. 공부 잘 안 했나 봐. 예. 여러분, 이게 진짜 승리가 되려면 둘 다 먹어야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유대적인 것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을 갖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예수님의 가치로 고백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가치를 나누기 시작한다. 그러면 오케이죠. 그러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정작 로마 교회는 로마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뭘 버렸냐?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준 세운 거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편한 기준을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영적인 승리냐? 그거는 여러분 타락입니다. 그거는 배교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예. 여러분,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인정해요, 안 해요?
그 목사님 논리 들으면 금송아지는 영적 승리여야 돼요. 그죠? 이제 이해되나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그죠? 금송아지 되고 뭐라고 절했어요? 야훼여,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갈아 마셔버리라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좀 과격할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랑 부활절을 갈아 씹어 먹어버리는 그날에 토라적인 승리가 여러분 안에 임할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성경적 기준을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같이 간다 좋죠. 근데 뿌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이에요. 썬데이 워십은 썬데이 워십이고 샤밧 워십은 샤밧 워십이에요. 근데 썬데이 워십, 샤밧 워십을 썬데이 워십이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곱절기는 일곱절기고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일곱절기를 크리스마스가 대체할 수 없다. 3대 절기 5초유다. 부활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아니다. 성경적 뭐예요? 가치관. 교회가 영적 승리와 포용을 위해서 둘 다 인정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뭐 저는 그것도 크게 문제라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오리지널을 잘 갖고 있다면. 예. 그리고 언젠가는 그 오리지널이 더 뭐예요? 가치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협의한 게 뭡니까? 율법의 범위를 줄이자 이겁니다. 우리가 유대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확실한 유대적 가치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나사렛파인데 우리가 성도들을 받을 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복음의 레디컬함 때문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무슨 혼동이 오냐면 원래 유대교는 율법을 받아들여야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방인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어떤 범위가 제한되긴 해요. 혈통 때문에.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하는 게르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그 게르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이 먼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율법이 그들 안에 먼저 들어와요. 그러니까 율법적 동의가 일어나야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땅에 부어버리니까 이 율법의 속도보다 성령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율법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율법이.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다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예수를 이미 만나버려. 그러니까 유대인 가치로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크다가 그 메시아 사상이 들어가고 그 메시아가 예수구나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그런데 이분들은 뭐 앞뒤 다 잘라버리고 갑자기 예수가 쳐들어와. 예수가 그 마음에 들어오셔. 예수님이 그냥 꿈에 나타나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서 찾는 거예요. 회당을 오는 거예요. 나 예수님이 어젯밤에 찾아왔는데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젯밤 꿈에 나타났대. 아니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믿어지더래. 갑자기 울면서 눈물이 나면서. 그래서 갈 데 없으니까 유대교 회당을 찾아가고 그 사도들이 지어놓은 그 교회 모임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나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래 심지어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네가 이제 유대인이다. 너는 이제 성도다. 근데 네가 성도가 되려면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유대교로 변신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막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그 랍비한테 가서 뭐 인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막 복잡한데, 근데 사도들도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아다리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걔네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이게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이랑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옛봄 시스템, 집은 시스템이거든요. 이 율법의 집이랑 지금 성령이 세워가는 집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추수돼서 들어오는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한테도 이방인 선교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을 때였어요. 이 말인즉슨 이방인을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도 경험한 사람도 있고 안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들의 목적도 뭐에 있냐면 유대인 형제자매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목적이. 그런데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께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상태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도회의를 여는 겁니다. 총회를 열어요. 그게 예루살렘 총회예요. 사도행전 15장. 예. 근데 그 총회에서 모여서 그들이 뭘 합니까? 율법의 기치를 세웠습니까? 아니죠.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 율법학자인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정말 중요한 영적 가치, 뭐 우상에게 그 바친 제물을 먹지 않는 거, 음행하지 않는 거, 피를 먹지 않는 거, 이거는 이제 너무 중요한 가치인 거야. 율법 수준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원래는 613가지 다 지켜야 될 수 있는 건데 이 몇 가지만 지키면 일단 다 받아주자.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유대적 가치도 가지면서 동시에 이방인으로서 신을 섬겼던 풍습도 일시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일순간적으로. 예. 그게 계속 그렇게 살아라가 아닌 거예요. 사도들도 아는 거죠. 얘네가 잘할 거라는 거지. 얘네도 토라 안에서 언젠가 잘하게 되면 점점점 이방인의 옷을 벗어버릴 거고 우상의 옷을 버려버릴 거고 세속주의의 영을 벗어버릴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점점 뭐가 된다? 메시아닉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 히브리적 성도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적 가치를 가지는, 점점점 헬라적 가치를 버리게 되겠죠. 예. 그러면서 둘 다 가지고 가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오리지널적으로 더 이제 농도가 짙어지는, 요게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하울람도 똑같아야 돼요. 지금 크리스찬이티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도 교회잖아요. 여러분 유대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주이시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주이시로 안수한 적이 없어요. 주이시로 받은 적도 없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 근데 이제 크리스찬인데 어떤 크리스찬이냐?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메시아닉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뽐을 가지고 하나님의 뽐을 가져와서 오리지널을 회복하는 거. 오리지널을 회복하는 거. 예. 저희 교회는 부활절이랑 크리스마스 예배 안 드리죠. 안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오리지널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좀 더 레디컬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데 어떤 메시아닉 교회는 다 해요. 크리스마스도 하고 하누카도 하고 유월절도 하고 이스터도 하고 다 해요. 예. 그런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아예 토라적인 것만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어떤 메시아닉 교회는 썬데이 예배 안 드립니다. 특히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 있는 교회들은요, 썬데이가 일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평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투어할 때마다 여러분이 꼭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투어할 때는 주일 성수 못 한다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나라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나라예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썬데이 예배 가치가 있죠. 예.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오히려 저는 다윗의 장막의 가치로 봤을 때에 초대교회는 안식일에만 모여서 예배한 교회냐? 아니요.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보이는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날마다 기도하기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다윗의 장막을 실행시켰던 기도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썬데이 예배니 뭐 샤bat 예배니 이게 없는 거예요. 샤bat은 사바대로 드리고 썬데이부터 에브리데이는 다 그 에브리데이대로 드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 안에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령이 그들을 주장하시는 대로.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초대교회는 율법을 배제하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았던 교회도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본질은 성령이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성령께서 이 토라를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그 가치로 가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정통 유대교를 배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니에요. 바울 서신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바울은 성령이 이 토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할례를 뭐로 해요? 무할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죠? 성령이 어떻게 이 할례를 해석하는가? 성령이 해석하니까 할례를 육체 할례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바울이 율법을 변개시키는 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까? 그렇게 이해 안 합니다. 성령이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시키는가? 성령이 지금 여러분 하울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여기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돼요. 아멘 하세요? 예. 그러니까 다른 어디에서 뭐 한다더라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영향력 받는 거 어쩔 수 없는데, 예.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던데요. 그건 뭐가 중요해요? 성령이 이 교회에게 뭘 가르치시는가? 성령,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도 절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오리지널을 훼손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이 교회를 어떻게 예배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가? 그랬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하울람을 어떤 교회로 이끄시느냐? 이제는 메시아닉 교회도 아니고 로컬 교회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의 장막을 가동시키는 다윗의 집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다윗의 집은요, 토라가 낳은 교회입니다. 토라를 먹고 자란 선지자들이 토라의 영 안에서 예언했는데 그들이 본 성전의 완성형, 교회의 완성형, 그게 다윗의 장막이고 기도의 집이고,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이 언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뭐하는? 재건하시는 집이다. 재건하시는 집. 자,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집 재건. 첫 번째는 이 실제적인 다윗의 장막에 24시간 기도의 집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다윗의 장막의 재건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선교예요. 선교. 왜? 아모스서와 사도행전 이 두 구절이 동시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걸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토스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울람에게 띄워준 거야, 이거를.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집으로 스파이크를 때려야 되는데, 때리는 그 지점이 뭐다? 선교 지점. 선교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제가 봤을 때에 마지막 시대에 교회 시대를 이끌어왔던 교회를 세우는 선교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린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뭘 세운다?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 기도의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 열방의 사람들이 죽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집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이 선교의 완성형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우리로 치면 교회의 완성형이고 우리의 사명으로 치면 선교의 완성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뭘 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 전까지 이 기도의 집은 뭐 하는 장소냐면, 재림 전까지 이곳에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뭐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집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풀어내냐? 기도와 예배로.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일하시는 게 다스림이에요. 주님이 다스리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의 영을 주셔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이게 지금 주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집은 하나님 영적 전쟁의 최중심이 될 것이고 영적 전쟁의 본부가 되는 거예요. 그 군대에 가면은 CCC라고 있어요. CCC 뭐지? CCC 뭐고?
까먹었나? 작전지휘 통제실, 영어로 하면 CCC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 본부교회에 CCC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작전 장교부터 시작해서 보좌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단장들 다 모여가지고 그 CCC에서 전략을 짜고 전쟁을 막 오다를 내려. 그러면은 거기서 그 말 같은 게 있어요. 말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진짜 실제로 부대가 그렇게 움직여. 네, 그게 CCC예요. 예. 기도의 집이 CCC입니다. 캠퍼스 크루세이더 그거 아니고요. 예수가 답이다 그 CCC 아니고 여기 진짜 기도의 집이 지금 영계의 군대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작전 지휘 통제실인 겁니다. 그래서 총단장이신 주님이 오셔서 예언의 영으로 오늘 기도의 집에 모이는 성도들이 다 뭐예요? 그러면 다 장교급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빡센 거예요. 일반 병사는 별로 안 빡셉니다. 공부도 별로 안 해요. 예. 근데 장교가 되면 군사학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특기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게 진짜 많아요. 훈련도 많이 하고. 예. 일반 병사들이 행군을 20km 행군하나? 야간 행군? 뭐 그렇게 하거든요. 20km인가 10km인가? 그런데 장교들은요, 훈련 기간에 무조건 천리 행군을 하게 돼 있어요. 천리 행군. 합니다. 왜? 장교니까 더 빡세게 하는 거예요. 장교니까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일반 병사들은요, 군생활 하면서 힘만 쓰지 공부를 안 합니다. 근데 장교들은 맨날 시험 보고 공부하고 고가 점수 올리고 막 그러면서 또 막 승진도 하고 막 그래요.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지휘하려면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왜 토라 공부해야 돼요? 전쟁을 지휘하려면 공부해야 돼요. 내 느낌대로 기도하고 내 감정대로 기도하는 거, 그거는 일반 병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토라를 공부해서 주님의 주님 말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장교가 작전 장교 A 작전을 실행하게, 그러면 우리한테는 주님이 명진아 10편을 열어서 기도해라,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10편, 예 아멘, 10편 찾아가지고 10편을 막 선포해. 그러면 그 10편의 말씀에 우리는 선포하는데 하늘에 있는 마하나임들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10편의 말씀, 이 오다 명령을 기다렸던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 하기 시작한다?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막 전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도의 집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집은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영적 전쟁의 총지휘 본부로서, 그래서 이 기도의 집에는 항상 예언적 경배와 예언의 영과 예언자적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언적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성경적인 단어니까. 우리나라 뭐 합신 집침에 의하면은 뭐 죄송합니다, 뭐 실제로 이게 교단을 언급해서 그치만 뭐 저기들 그렇게 해놨더구만, 뭐 예언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신사도다 막 하면서 막 기도의 집 신사도고 돌파 신사도고 또 뭐 있더라? 뭐 영영거리면 신사도고. 그 도대체 걔네는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정말 하나님이 하셨던 패러다임으로 바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영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태슈바 때 축사사역의 실제라고 하는 설교했었죠. 거기에 제가 아주 중요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큰 영들만 10마리 끄집어내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말고도요, 제 노트에 제가 찾아낸 큰 영들만 3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좀 우리가 좀 익숙하게 느껴지는 10마리만 먼저 소개했는데, 더 있어요. 작은 귀신들까지 하면 진짜 많은 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이 그거를 다 영어로 번역을 안 해놨더라고요. 다 스피릿인데 그거를 뭐 심령, 감정 막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어떤 것도 영이라고 해놨고. 근데 그게 사실 다 영이에요. 영.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신앙을 형성해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깨워야죠.
그런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님이 다윗의 집을 재건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두 가지는 24시간 기도와 경배의 집을 만드는 것과 선교의 주의본부, 이 두 가지. 그래서 결국에는 열방을 주께 나오게 하는 이 일에 주님이 다윗의 장막을,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시스템을 쓰신다. 다윗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자, 다윗의 장막은 우리가 다윗의 장막 그러면 이해하는 게 뭐냐면은 예배하는 월십 하우스를 생각해요. 월십 하우스. 그래서 뭐 원띵이 돼야 되고 뭐 하프앤볼을 돌리고 막 24시간 끊어지지 않는 예배를 하고 그게 다윗의 장막이다. 그런데 아니에요. 자, 장막은 집이잖아요. 집은 시스템이죠. 시스템은, 토라에서 말하는 시스템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라에서 시스템은 뭐죠? 그렇죠,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삶의 방식.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삶의 방식.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윗의 장막은 뭐냐면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다윗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다윗이 어떻게 사느냐, 다윗이 삶을 살았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살았던 다윗이 권력을 갖고 재정을 가지니까 그걸 가지고 이 좋은 걸 다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다 같이 하자. 그래서 다 같이 해서 모아놓은 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의 장막이 있어서 다윗의 장막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하울람이 정말 선지자가 예언하고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려면 어디 기도의 집에서 하는 시스템이나 어떤 예배 체계를 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이 어떻게 살았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한 글자로 정의 내려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삶을 뭉쳐서 이렇게 해서 완자처럼 해서 하나로 딱 만들면 글자가 하나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영이라 그래요. 다윗의 영.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하프앤볼을 하고 있어서 다윗의 장막이 아니야. 다윗의 장막은 여러분 안에 다윗의 영이 들어가면 그게 다윗의 장막이야. 내 안에 다윗의 영이 들어와서 다윗이, 성경 안에 있는 그 다윗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멘이 되고 갈망이 되고 그 다윗의 열정이 내게 있고 다윗이 원하는 그게 내 안에 있으면 그걸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윗의 영이라는 게 다윗의 귀신 받으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 안에 무슨 영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알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임재를 향한 열정이 있었고 기도와 예배를 향한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고 싶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광야에서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양만 치는 목동이냐? 목동인데 뭐 하는 목동이에요? 그 광야에서 양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광야의 예배자였어요. 이 말인 뜻은 다윗은 좌비 예배자였고 먹고 살려고 목동한 거지, 목동하면서 예배했고 돈 벌어서 예배했고 삶의 방향이 양 새끼 많이 낳는 게 있지 않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향한 갈망, 삶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기도와 예배가 되게 하는 것, 그 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는 그게 자기 인생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냐면은
나이로 치면 학자들은 한 15세쯤으로 봐요. 15세쯤. 사무엘이 이세 집에 방문해서 이제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는데, 다윗이 얼마나 무명한 자였냐면, 형제들 중에서도 형제들 다 모으세요 그랬대 못 모일 정도로 아무런 인지도와 영향력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예. 그 결국에는 자식이 이게 답니까? 하나 더 있긴 한데 그런 아이였어요. 예. 근데 그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배자로, 무명의 예배자로 살다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이 왕이 언제 되면 30세 왕이 돼요.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40년을 통치합니다. 여기서 40년은 헤브론 7년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7년, 이스라엘 33년 합해서 40년.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 기간은 꽉 찬 시대를 다윗이 섬겨요. 꽉 찬 시대를. 그러면서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러면은 15살에 기름 부음 받고 총 몇 년 걸려요? 15년 걸리죠. 그죠? 15년 동안 다윗이 뭐 합니까? 도망자가 됩니다. 집도 없이 절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떠돌아다니는 여정 가운데서도 다윗이 늘 갈망하는 게 뭐예요? 빨리 나를 왕 만들어 달라 그래요? 아니요. 다윗이 갈망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예배, 제사도 드리고 싶고 절기 행사도 참여하고 싶고 하는데 이웃 나라에 도망가 있어. 못 가. 사울 때문에. 혼자 개인 예배는 드려요. 근데 다윗은 그런 예배로 성이 차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형편에 만족하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걸 하고 싶어하는 예배자고, 다윗은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예배자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프를 켜면서 노래를 만들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6월절이 되면 6월절 양 잡아 먹어야 되는데, 무교절이 되면 금식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그것도 이게 안식일마다 샤밧마다 내가 왕의 기름 부음 안 받았으면 매주 샤밧 때 가서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이란다, 그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할 텐데, 막 그런 애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향한.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예배하는 집을 세웁니다.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다윗의 장막은 율법에 있는 폼도 아니에요. 누가 시킨 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지어라고 한 지도 없어요. 다윗은 그냥 자기가 갈망했던 하나님, 자기가 예배하며 살았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그 갈증과 갈망밖에 없어요. 예배에 완전 미친 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 빠져서 그 예배를 할 수 있던 모든 걸 하겠다. 그래서 법궤, 예배하려면 법궤가 필요하니까 법궤 가져오냐. 그래서 뭐 구루마에 실어가지고 법궤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앞뒤가 없었냐면은, 법궤를 구루마에 소달구지에 실어가지고 그 우사랑 아이오가 이렇게 들고 이제 막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좋다고 밖에서 보면서 막 가자 그러면서 가요. 다윗이 뭐밖에 못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밖에 없는 거야. 임재만 들어올 수 있다면. 그러니까 너무 그 임재를 사모하는 다윗의 영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진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성전의 영광, 성막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사의 아버지가 아미나답이었나? 아미나답 맞나? 아미나답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찾아보세요. 자, 우사의 아버지가, 아버지는 아비. 그게 획 2개면은 완성할 수 있어요. 자, 아비나답. 예. 여러분, 이 아비나답의 집에 처음에 법궤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5만 70명이 법궤의 영광을 보는 것 때문에 죽어버려요. 이게 옛날 성경에 70명이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성경에는 5만 70명이나 되어 있어요. 5만 70명. 진짜 많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뭐 이방인들 다 와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게 법궤가 들어가는 걸 구경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법궤에 뭐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경하러 온 그 모든 5만 70명의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여겼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만한 영광이 이 법궤 안에 이 집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우사의 때에 넘어와서, 우사가 아들이거든요. 아들 때에 넘어와서 다윗이 법궤 컴 이랬을 때에 야가 그냥 소 달구지에다가 실어가지고, 술에 실어가지고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사가 그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띄므로 말미암아 법궤가 이게 자빠지려고 할 때 우사가 손을 뻗어서 딱 잡잖아요. 근데 그게 하면서 잡은 게, 이게 왜 그랬냐면 그냥 실을 때도 얘가 그냥 손으로 실은 거야. 예, 그냥 실었던 거야. 그러니까 실을 때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타작마당이 정말 중요한데, 타작마당 다음 주에 할게요. 나 짧게 한다고. 타작마당이 정말 중요한데, 타작마당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법궤가 달구지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언제 문제가 있냐면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에서부터 이제 누가 있냐? 다윗이 있어요. 타작마당에서 법궤가 오는 걸 다윗이 봅니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법궤 안에 회복시켜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갈망했던 그 영을 보고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겨서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법궤의 영광을 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들이 잘 끌고 가다가 갑자기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주님이 이제 막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영광이 회복될 거야.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소들이 아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은 쥐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투어할 때 소들이 막 뛰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막 이 달구지가 막 이러면서 법궤가 막 떨어져 나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우사가 소들이 왜 이래? 그러면서 법궤를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사를 상징적으로 쳐버립니다. 우사를 찢어버려요. 그래서 거기가 베레스 우사예요. 하나님 거기서 우사를 치셨다, 찢으셨다. 베레스 우사.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우사가 찢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때를 진짜 보려면 여러분 안에 다윗의 영이 임하고 그 다윗의 영 안에서 하나님, 다윗이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그 주님의 영광이 오셔서 영광 받아라 이렇게 해서 좋은 걸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이 하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 안에 있는 우사의 영을 찢고 종교의 영을 찢고 세속주의의 영을 찢고 인본주의의 영을 찢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영광이 뭐 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소들이 뛰는 걸 보고 이 다윗이 이 소들이 뛰는 게 참 중요해요. 소들이 뛰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다윗이 드디어 열정적인 예배자에서 성경적인 예배자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서나 난 예배할 거야 이런 일. 예배면 다 좋지. 우리도 그런 시즌 있잖아요. 어디서나 예배하면 다 좋아.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에 가면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열정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그 다음 보자. 그 열정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그래서 다윗이 오베데돔 집으로 잠깐 법궤 피신시켜 놓고 법궤가 문제가 있나, 법궤가 저주인가 했는데 오베데돔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갑자기 법궤를 갖다 놓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느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문제구나.
그러니까 지금 다윗 안에 있는 우사가 뭐 한 거에 찢어진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지? 그래서 제사장, 율법관, 율법 토라 학자들 다 불러가지고 야, 문제를 파악해.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가 법궤를 잘못 운반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궤를 운반하는 걸 달구지에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시작해요? 제사장들 어깨에 메고 6걸음 가고 1걸음 쉬고 제사 드리고 6걸음 가고, 이게 뭐예요? 경외하면서 또 어깨에 맨다는 건 뭐예요? 성경적인 예배. 그 성경적 예배의 가치관을 갖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윗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업그레이드.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성경적인 예배자로 업그레이드 된 다윗이 이제 토라로 시편을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결국에 그 모든 성경적인 예배를 가장 탁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시스템이 뭐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의 장막은 그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결국에는 근원이 뭐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 2011년도쯤일 거예요. 11년도쯤. 그때 저희 교회 현수막에 올해 포스터에 다윗의 영, 다윗의 기름 부음, 또 뭐 있었지? 다윗의 장막에 뭐 이러면서 이거 몇 가지가 있었어요. 다윗의 집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다윗의 영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너무 감동이 돼서 한 목사님한테 나눴어요. 그때 목사님이 에이 이러면서 야, 예수의 영, 예수의 집 그걸로 해야지, 그게 복음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내가 무너진 예수의 장막을 세우리니 이래야 되는데 왜 사도들을 통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라 했겠냐? 이게 뭔가 하나님이 겨냥하는 포커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통교회가 말하고 있는, 복음주의가 말하고 있는 이 되게 무논리적인 예수 중심이 참 이게 어떨 때는 은혜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비껴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토라의 베이스가 있어야 돼. 결국에는 여러분, 그 다윗의 집에서 보고 예수를 노래하지 그러면 다윗을 노래하겠어요? 그렇죠? 네. 다윗이 그러면 예수를 노래했지 뭐 자기를 노래했어요? 그럼 다윗의 영을 가지면 뭘 노래하게 되겠어요? 예수를 노래하겠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본 예수는 뭐예요? 계시록적 예수예요. 그러면서 성경적 예배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의 영광을 옮기기 위해서 뭐하는,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에 시간과 재정을 들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영에서 다윗의 영을 좀 정의해 봅시다. 그럼 다윗이 가졌던 이 다윗의 영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갈망.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탁월한 갈망이 있었어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거는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도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가장 겁내는 게 뭐예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갈망은 뭘로 표출이 되냐면은 예배와 기도로 표출이 된다. 근데 이 예배와 기도는 굉장히 토라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뭐예요? 성령적입니다. 다윗의 노래는 토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보면,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은 한 권이 아니에요. 5권이에요. 근데 시편 1권부터 5권을, 시편이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권이 창세기 시편, 2권이 출애굽기 시편, 이러면서 5경을 따서 시편을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시편은요, 그 신명기가 뭐예요? 그 예루살렘 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 산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거기 다 있어요. 그게 마지막 시대 여러분이 불러야 될 노래예요. 네.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다음 예루살렘 여정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주제로 이스라엘 투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이게 성전을 향해 쭉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우리들 하는 것처럼 그 시편으로 노래를 만들고 경배하고 예언적인 예배, 그러니까 움직이는 다윗의 장막을 다음 시즌에 꼭 해봅시다. 곧 옵니다. 달러를 많이 준비하시고 환율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달러 많이 준비하시고, 다윗의 장막을 지으러 갑시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 근데 이 예배와 기도는 굉장히 토라적이고 성령적이다. 성령적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토라적인데 율법의 한계에 막혀있지 않는 집이었어요. 휘장이 없는 집이었고, 모세의 성막의 시스템을 배제시켰어요. 이건 마치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예배, 그러니까 성령론적이죠. 성령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다윗이 진짜 토라적인데 진짜 토라를 많이 어겨요. 또 뭐 막 그 성소 들어가가지고 막 진설병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늘 관대해요. 왜? 다윗 안에 다윗이 얼마나 토라를 존중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례하게 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다윗이 토라를 너무 사랑하니까 성령 안에서 토라를 해석해 보니까 율법을 맡고 있는데 성령은 그 순간 열어주는 거야. 성령은 그 순간 다윗에게는 열어주는 거예요. 왜? 토라의 깊이가 있으니까. 토라가 안 열려 있으면 율법이 막아요. 근데 토라가 열려 있으면 성령이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율법이 여기까지 딱 막으면, 토라가 안 열려 있으면 율법이 막힘 앞에 서가지고 어쩌까지 더 가고 싶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율법이 깊으면 성령이 이끌어가는데 율법이 딱 막잖아요. 너는 율법을 통과할 것이다 하면서 다 통과. 성령이. 근데 그걸 율법을 훼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윗이 그 영적인 단계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설병을 먹는 거,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 앞에 휘장을 치지 않는 거, 그 모든 것이 가한 게 뭐냐면 다윗이 무례하게 토라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계시 안에서 본질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윗의 때까지 허락이 돼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정말 희한한 사람. 그래서 정말 성령론적이다, 계시적이다. 그리고 다윗의 영의 가장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다윗은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았다는. 다윗의 장막을 다윗이 운영했던 거를 현대의 화폐 기준으로, 우리가 뭐 $1 환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셰켈 환율로 이렇게 고대 셰켈로 갖고 와서 해석해 보면 1년 이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 운영하는 예산이 22조예요. 국가적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배 사역자가 뭐 3,000명이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그냥 인도자가 아니라 일반 성가대가 막 3,000명이고. 그러니까 다윗은 가진 걸로 다 하나님 예배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 다윗의 장막을 이제 짰어요. 시스템을. 그리고 예산을 딱 짰어요. 그러면 이제 군걸 내신들이랑 군전 내신들이랑 이제 회의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짜봤다, 이게 해라 했는데 1년 예산 22조가 들어. 그럼 이게 아무리 통일왕국이라도 부담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의 통치 때에 다윗의 신하들 가운데 이 다윗의 장막을 합시다 했던 신하들도 있을 거고, 어딜 가나 야당은 있잖아요. 다윗의 때에도 이거는 안 됩니다 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예산, 이 엄청난 대가 지불, 다윗의 장막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딱 발표했을 때 합시다 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합시다 했던 사람들은. 자, 제가 이번 주가 우리 예산안 그거 발표하는 날이에요. 공동회의거든요. 제가 실수했더라고요. 우리가 연 1억 쓰지 않더라고요. 더 써요.
더 많이 써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3억을 씁시다 이랬을 때 여러분 중에서 아멘 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네? 그러면 한편으로 3억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분이 약간 중도파. 그리고 여러분 중에 저건 아니지, 뭐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뭐 그렇게 돈을 많이 써, 이렇게 하면서 반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하자 그랬을 때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하자는 사람. 아주 심플하게 보면 그 하자가 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제가 그걸 하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걸 하자고 하는 게 제 계산해보면 또 아까워요. 저도 계산하면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계산하면. 근데 그걸 더 들여서라도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제 안에 그 영이 있어서 그래요. 기도와 예배에 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윗의 영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영이 여 안에도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자. 그러면 이 하자에 합시다가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제 안에 있는 그 영을 나누어 가진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하니까 옳겠지가 아닐 거예요. 그까지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지. 이거는 여러분 연예산 22조는 한계를 넘어선 거란 말이에요. 상식을. 나라 자체가 뭐라도 빼고 이걸 하는 거예요. 국방 예산 다 빼고 예배 드립시다 이런 거예요.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영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럼 다윗의 영을 지킨 사람은 아멘 그럴 거고, 아닌 사람들은 쌍신 지키면서 저거 돌았나 그러면서 탄핵하자 막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시국이 흉흉한데 이런 말에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 왜? 그 영이 뭐기 때문에? 가치이기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도 똑같을 거예요. 22조 예산 딱 짜고 나니까 다윗과 함께 굴렀던 용사들은 아멘 했어요. 왜? 다윗이랑 15년을 그 들판에서 굴러봤는데, 여러분 그냥 왕이 단순히 다윗이 좋아가지고 15년 못 따라다닙니다. 15년 달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다윗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장군들, 다윗 옆에 있었던 그 용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다윗의 큰 용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에 뭐가 붙어? 다윗의 용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윗이에요. 똑같은 것들끼리 15년 동안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 똑같은 것들끼리가 무슨 말이에요? 같은 영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반대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다윗의 영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엄청난 미친 계획을 실행했을 때에 주님의 임재가 그 집에 내려왔어요. 다윗의 집에. 제가 믿기로 다윗이 저걸 22년 동안 유지합니다. 엄청난 일이거든요. 22년 동안. 그럼 22년 동안 야당이 있었으면 저거 유지가 됐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반대파들이 갔겠죠. 예배한다고 하니까, 제사 지낸다고 하니까. 뭐 하나 보러 가자. 도대체 다윗이 또 옷 벗고 춤출라나? 그러면서 갔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다윗의 영을 가지지 않았던 그 반대파들이 주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걸 보고 그들 안에 뭐가 임했을 거예요? 다윗의 영이 또 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갑지불을 하면서 희생적으로 대가 지불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스템을 22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장막.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요, 시스템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형식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다윗 한 사람 안에 있었던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쏙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자라. 그 다윗의 영,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갈망. 저는 하울람 공동체가 같은 가치, 같은 삶의 방향성, 같은 영을 소유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주를 예배하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할 줄 아는, 거기에 시간 들일 줄 알고 재정을 들일 줄 알고 심지어 자녀를 드리고 자기 인생을 드릴 줄 아는 그런 다윗의 영을 소유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을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예배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말하는 거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주님이 어떤 세대를 마지막 세대로 세우겠다? 다윗의 세대를 지어 일으키겠다. 다윗의 영을 가진 다윗의 세대들이 되어서 다윗의 집을 짓고 다윗의 집을 돌릴 줄 알고 다윗의 집을 서포트할 줄 알고 다윗의 집에 들어갈 줄 알고 그 다윗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할 줄 아는 하울람의 자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천국 보좌에 6번째 시편이 써져 있는데 그 시편의 한 80편쯤 상단의 제목에 하울람 자손들이 지은 시, 하울람 자손들이, 성도들이 한명진 인도자를 따라 불렀던 노래 셀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한 가지 놓고 기도할 거예요.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다윗의 장막을 지어 일으키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다윗의 영을 주십시오. 성경 시대에 다윗이 품었던 그 영, 주님을 향한 갈망과 예배와 기도에 대한 열정, 오늘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지불할 줄 아는 다윗의 영을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윗의 시스템, 다윗의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그 집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를 기다릴 수 있는 신부들로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이 가능한 다윗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